좋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을 잇다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높다. T시군요. 네, 천국. 하늘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늘 하면 뭐 새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늘, 높은 하늘에 구름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저는 하늘 하면 비행기가 생각납니다. 비행기 타고 싶다. 하늘을 알고 싶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시죠? 또 내일 비행기 타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여러분, 비행기 타면 어떻습니까? 멀리 가든 뭐 가까운 제주도를 가든 아니면 가까운 어떤 다른 곳에 가든 비행기 타면 타기만 해도 좀 기분이 좋아요. 멀리 가도 좋고 가까이 가도 비행기를 타면 좋은데, 왜 좋은 걸까요? 왜 좋은 걸까요? 그냥 좀 자유로운 그 여행을 가는 느낌 때문에 좋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그런 삶의 지역을 좀 벗어나서 이제 조금 더 마음이 좀 자유로운, 여행이기 때문에 자유롭기도 하고, 멀리 가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더 자유롭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타임스퀘어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 만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겠구나. 또 월요일 날 1월 1일 날 새벽이랑 같이 여기 옆에 있는 영화관 가서 새벽이가, 제가 영화를 잘 체크를 못하고 새벽에 스펀지밥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갔다가 약간 무서운 것 같아서 새벽이랑 나와서 그 소파에서 굴러다니고 있는데, 뒤에 이제 장로님들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은퇴 장로님들이. 네. 함부로 못합니다. 네. 그래서 멀리 가고 또 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면 굉장히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그런데 비행기 타면 느껴지는 것들이 아마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그냥 멀리 가고 여행 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즐겁기도 하지만, 비행기가 붕 하고 딱 이륙하고 나는 순간 창문을 내다보면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서울이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죠. 조금 출발을 했을 뿐인데 저기쯤에 양문교회가 있고, 매번 밑에서 바라보던 비행기였는데 위에서 바라보는 이 땅은 굉장히 우리가 살던 곳이 작구나, 내가 그렇게 작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순간들이 비행기를 타다 보면 느껴져요. 그리고 어떤 해외여행을 가서 이제 좀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그 지역의 현지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구나, 내 삶이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도 싶고, 또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좀 한번 즐겨보기도 싶고 그들의 삶을 알아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늘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또 한 가지 하늘 하면 생각나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경포대를 되게 좋아하는데, 경포대에 딱 가면 그 시원한 바다가 딱 보이잖아요. 시원한 바다가 보이고 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저기 쭉 가면 일본이 있겠지만 일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시원한 하늘, 정말 마음을 탁 터놓고 광활한 자연이 주는 그런 위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그런 스팟은 이 동생 덕분에 이렇게 LA에 가가지고 이 롱비치에서 이 태평양을 딱 바라봤을 때, 파도가 막 쳐오는 바다를 바라봤을 때 하늘이 정말 크구나. 동해안의 하늘도 크지만 정말 태평양의 하늘은 더 크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큰 자연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들, 자금을 느끼면서도 그 큰 웅장함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 위로가 있는데,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늘에 계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그냥 저 멀리서 우리를 아시고 지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늘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늘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대기권의 하늘,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참 파랗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파랗습니까? 원래 파랗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파란 하늘을 더 뒤로 하면 캄캄한 우주가 있을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 파란 하늘을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대기권의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부릅니다. 새가 다니고 비행기가 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그 하늘.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우주적 하늘입니다. 해와 달이 떠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우주적 공간의 하늘이 있죠. 그런데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런 어떤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하늘이라는 의미를 성경에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인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하늘의 의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저 높은 곳,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저 높은 곳, 아니면 우주보다 더 높은 그곳,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의 거처가 있다고 우리들이 가르쳐 주신 그 하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차원에서 더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의미는 오늘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다르신 하나님, 존재가 다른 신적 존재로서의 다름을 인식하는 부름으로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시는 높은 분이심과 동시에 지존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무엇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늘의 통치자,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한 권위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통치자로서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 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인식 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로서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시며 이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부르고 시작해라가 아니고, 기도의 대상을 인식하고 그리고 어떻게 인식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힘겨워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기도하는 그 제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져가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가르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5편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5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라는 게 그냥 하늘에 있다, 거기 있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죠. 여러분,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 원하신 겁니까? 질문해 볼 수 있겠지만 1차원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셔서 어쩌면 나의 고난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주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고백 속에 다시 한번 다루겠는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냐면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존재가 되었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은 피조물을 어떤 로봇이나 뭐 게임 속의 NPC나 이렇게 프로그래밍해서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닮은 진실함과 진정성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인간을 그렇게 빚으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아담이 그 자격을 잃어버렸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불순종했고 죄를 범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같다, 하나님 형상답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순결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그 형상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존재가 뱀의 말에 순종하는, 오히려 뱀을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생명나무를 감추시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폐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벌을 주시는데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살인의, 살육의, 배도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데도 아담과 가인과 그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살인과 살육과 배도의 역사가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죄를 들춰내시고 징계하시고 추적하시되 그 죄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끝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격이 지금도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직분을 받고 제가 목사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자격이 있는가 돌아보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모습을 보면 제 안에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어떻게 해도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우리죠. 그런데 그 자격을 누가 부여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셨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름에는요, 너무 간단한 걸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강조해 드립니다. 이 부름에는요, 신비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땅의 것에 씨름하며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걸 누리며 살아갈 때에 대단한 거라고 느껴지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 막 길이 열리고 막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성경에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면 나도 재밌을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하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지금 내 모습은 아무런 힘을 바라지 못하는 하나님처럼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이 생각 그리고 그 정체성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기도의 시작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의도라고 저는 확신해요. 기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자신감을 가져도 내 삶에서 나의 능력은 제한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뤄 가실 것이고 또 끝내는 가장 영화로운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나의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당장에 바라는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기원을 대략 잘 아시죠? 마라톤의 기원,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투가 마라톤 평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아테네가 그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42.195 맞나요? 41.195가 맞나요? 달려서 승전보를 전하고 죽었다는 거죠. 근데 왜 마라톤을 왜 합니까? 그 달려서 죽어버렸으면 그 죽을까봐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도 이제 저도 지금 2월달, 4월달에 또 달릴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달려보니까 죽겠는데 달리고 싶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막 달리면 그 잘 달리시는 분들도 그 고비가 있잖아요. 막 연습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을 해도 그 숨이 터지는 그 구간까지 그 고통의 고비를 지나고 나서 느껴지는 그 러너스 하이라고 하나요? 이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완주했을 때에 목에 걸어지는 그 메달의 기쁨, 이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오버해서 막 달려가면 죽겠지만 끝까지 막 전속력으로 달릴 수는 없겠지만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즐기는 거죠. 그 경계선까지 우리는 우리 몸을 밀어붙이고 속도를 밀어붙이고 막 달리는 거잖아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벽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제 그만 달리고 싶다, 그만 멈춰서고 싶다,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찾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그 고난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이 고난 한번 지나가 봐야겠다. 이 지나면 러너스 하이가 올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거야. 내가 지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러 나왔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맞닥뜨리는 순간 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아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감당해 보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바뀔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 제목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기도 제목과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만연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혹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다르다 보니까 아버지 하면 느껴지는 감정도 다를 거예요. 존경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때로는 아버지를 또 긍휼히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증오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안 부러우십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별로 안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좋았는데 저는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이 전라도 그 화순에서 담임 전도사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중에 총신대학교 올라가 계시고 또 주말에 내려오셔서 화순에서 그 교회를 담임하셔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담양으로 옮기셔서 담양에서 또 3년 담임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 안수 받으시고 제가 7살 때 개척을 하셨거든요. 산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개척을 하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너무 멋있었어요. 설교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그래서 제가 4살 때부터 제 어른들이 한별아도 뭐 될래 하면은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했던 게 4살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게 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제가 그렇게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던 것과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자라다 보니까 담임 목사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면 많이 챙겨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할머니가 자꾸 이렇게 그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뭐 먹을 거 있으면 제 거 뺏어서 이제 다른 친구들 나눠주고 성경 퀴즈 대회 해가지고 손 들면 저는 안 시키고 다른 친구 시키고 뭐 잘하면은 찬양 율동 경연대회 뭐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하면은 칭찬 안 해주시고 다른 사람 칭찬해주시고 그러다가 울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너 왜 우냐 이렇게 저를 오히려 바보같이 우냐고 나무라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라는 꿈과 함께 또 아버지도 존경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한 이런 아버지 되면 안 되겠다. 목사는 되겠지만 이런 아버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음이 풀렸던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한번 혼나고 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 그렇게 섭섭해서 울고 있을 때 그날 퉁퉁 불어서 울다가 잠이 들려고 할 때 아버지가 제 침대 곁에 오셔서 같이 누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게 느껴지는 거야. 제 뒷목에 아버지가 우시는 거를 미안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하셨고 잠들었다고 잠 안 들었을 걸 아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를 찾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 앞에 저한테 그렇게 힘이 응원을 못 해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섭섭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를 인식했던 순간은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조금 섭섭해가지고 울고 있을 때 아버지가 눈물로 하늘 아버지를 찾는 모습. 아, 아버지도 살아계신 할아버지도 계시지만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님 가정을 더 챙기시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옛날 목사님들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한테 그랬었던 거구나, 내가 이해해야겠구나. 그럼 나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나도 하늘 아버지 찾아야겠구나. 제가 가장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를 인식했던 순간이 그런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주셨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육신의 아버지도 주셨고,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더 감사한 거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를 부르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제목에 함몰되는 게 기도 제목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고,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고,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아버지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버지와 서먹서먹한 관계이고, 아버지가 워낙 성격이 그러셔서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와 관계 맺고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늘 아버지를,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진짜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개혁해 나가시는 우리 이음 공동체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